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살펴본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시나요?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새물결 신학원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 과목을 강의하면서 두 권의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을 텐데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좋은 과목들이 계속 이렇게 강의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꼭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저자도 잘 말하듯이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리고 무슨 사건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 준비되는 단계. 근데 그 준비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흥을 예비하는 길,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면 하나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예비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속히 더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더 돌이키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자. 첫 번째,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이 회복됩니다.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이 회복됩니다. 자, 우선 부흥의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 51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 얘기가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물밑 작업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이러한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별히 그 영적 이란 부흥의 일,
이런 부분에 많이 연구를 한 분이거든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분은 그 예비 단계에서 회복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복음이 회복된다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좀 복습도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흥을 처음 살펴보면서 뭘 살펴봤냐면,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신약의 교회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흥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모든 유업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말한 터는 교회의 기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지을 때 저 옆에 잘 봤거든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이 교회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을 때요, 땅을 깊이 파고 철근을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두껍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1m가 훨씬 넘게 이 기초를 놨어요. 튼튼한 기초. 거기다 이제 이 벽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내진 설계도 해야 돼서 웬만한 지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교회가 튼튼히 세워집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최소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서 1장부터 쭉 읽어가도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고린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교회의 터인 교회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들어있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인 겁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라는 말 속에는 고린도서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2장 2절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가지만 아파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토대가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초가 돼야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이 기초가 돼야 사역도 진정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역이 되어지고, 이 기초가 돼야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올바로 되어지고, 이 기초가 되어져야 일꾼들이 세워지되 진정한 가치를 가진 올바른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 각 분야에서 이 기초가 돼야 구원을 받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이 기초가 회복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대로예요. 왜 성경대로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거거든요. 그 핵심을 간단하게 그 일부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중추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회복되진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흥이 올 때마다 예비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복음 회복된다 그 말은 사용하진 않지만 그분은 뭘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예비 단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되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이 회복되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지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비 단계가 있다, 준비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준비 단계에서는 항상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가장 으뜸으로 드는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재발견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부흥책 51쪽, 이 책 51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재발견되었다. 루터의 경우에도. 근데 이게 뭐를 예비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길을 예비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부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는 겁니다. 부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18세기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 웨일즈로 가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데니얼 롤랜드가 있었는데 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한번 제가 그 부분 약간 읽어볼까요? 그 같은 경우에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케 했고, 그로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부흥의 핵심도 뭐냐?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길도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두 축.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서 2장 2절로 회복되어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요, 이 부분을 몇 군데 인용했어요. 그렇죠? 바로 지난주에도. 이 책에 보면 11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를 하느니, 사도 바울이 말한 말,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 주님을 알게 달려간 그의 삶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이 책의 122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보세요, 예비 단계에서 뭐가 회복된다고요? 고린도서 2장 2절,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다른 것을 또 인용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여러 군데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또 다른 데로 인용해 볼게요. 같은 내용을. 이 책의 63쪽, 6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인 증거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틀림없이 교회 생활의 중심은 그때마다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흥이 올 때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1절,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회복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면 200년 전에 기록되어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위대한 찬송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찬송가들, 찰스 웨슬리, 필립 도드리지, 아이잭 와트, 윌리엄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쓴 찬송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이 찬송가들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부흥이 임했을 때. 그러면서 그러한 찬송가들의 위대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세기 부흥과 각성을 특징내는 데 있어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부흥, 18세기 부흥의 세계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특징짓는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때 이 찬송가 가사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 하나를 딱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내 영혼의 연인이시여 당신의 품에 빠르게 뛰어가나이다. 권수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그 말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유일한 열망과 소망으로서 그분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부흥을 특징짓는 가장 좋은 찬송가 가사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신론과 철학적인 설교가 판을 치던 17세기 말엽과 18세기 초엽에 바로 이 뜨겁고 열정적이며 중차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찬송가들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다른 기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부흥이 임했던 모든 나라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찬송가들입니다. 그분을 알기 원하는. 오늘날도 부흥의 체험을 하는 곳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현실을 약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 비춰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추적이고 중심적이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거나 우리의 묵상과 삶과 생각과 기도가 그분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근데 그분을 중심에 모신다는 말이 무엇보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 생생한 갈증을 말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모시지 않으면 부흥을 기대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을 이제 말하면서 그 당시 영국교회, 오늘 한국교회가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땅 얘기하고 부지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고 성도들 사업 얘기하는 경우는 많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대화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자신의 목적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예수 내 영혼의 연인이시여 내가 주를 향해 빨리 달려가나이다 라고 특징 지어질 만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대화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흥이 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흥이 올 때마다 바로 정확하게 그게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분은 십자가 복음이란 용어는 전혀 안 썼지만, 그리고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지금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열망을 나란히 두 개 연속해서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의 부흥이 오는 과정에서 핵심, 그러니까 중추적으로 재발견되지고 회복되지는 가장 중추적인 진리가, 신앙의 가치가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지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회복되면서 교회의 기초,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고린도서 2장 2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에 부흥이 올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오셨던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보내실 때 예비 단계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조정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삽시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 상당히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합숙훈련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누면 다 모든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데, 교회야 오늘 방문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계셨다 할지라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든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바로 일주일 전에 광고 시간에 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 삶을 실제로 살기로 추구해야 될지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수 사람들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중 하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삶을 더욱 살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살려면요, 최소한 4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이 되려면 이 4가지가 명백하게 이해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4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의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가 뭐예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단 한 개의 율법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서신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도 뭘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합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삶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삶이 가능하게 된 게 우리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기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은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모든 자원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삶을 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삶 또한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더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은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가능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뭘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하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받은 것이라는 단어가 단순 과거형입니다. 영어로 aorist tense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 성령을 받은 걸 말합니다. 한순간에.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처음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뭘로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어진다. 율법을 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율법 행으로 되어졌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여기에 5절에 성령을 주시고는 2절과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절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언제 처음 받았는데 또 주시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 한 분이신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진리도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뭘로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율법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다.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는 이게 목적도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결과로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헬라 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약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게 내 컵, 나의 컵, 그러면 내 소유의 컵이란 말이고요. 내 컵. 근데 반대로 내가 컵에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선물이 곧 컵인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성령의 선물이라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지금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속량하심으로 그 결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보면 너희가 처음 성령을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셔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뭘로 되어진 것이냐? 믿음으로 되어진 거 아니냐? 율법을 행위로 되어진 것이냐? 그건 절대 가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처음 구원받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처음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며 주님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빌립보 3장이 잘 말해주죠. 한번 보시죠. 3장 7절부터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따도 읽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기에 써졌죠. 후기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부흥 때마다 그게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죠.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죠. 거기서 모든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려는 말은.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얻는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시점까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오기까지 지금까지도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얻기 위해,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다면 달려가는데 그가 의지하는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거기에 먹는다는 말은 믿음을 의지합니다.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한 번은 단순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서는 걸 말하죠. 그럼 영생을 가졌다, 구원 얻는데, 나머지 두 번은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친밀한 교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와 같이 이 삶은 우리의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말이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특별히 개신교 성도로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이렇게 혼동되는 데는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구원의 단계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세 개로 나눠서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일직선상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처음 구원받는 걸 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용어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는 처음 구원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살펴본 대로 구원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만 하더라도 칭의의 단계 이후에 오는 게 아니라 칭의의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sanctified, 이게 sanctification이 성화거든요. 그거요, 칭의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용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과 같습니다. 이 전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체가. 이 전체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처음 구원받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의 삶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이미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들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자기가 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소멸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히 버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교회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중직자들에게도 가서 이 설교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수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피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빌립보 3장입니다. 사실 빌립보 3장이 학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NIV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confidence in the fle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이 가거든요. 그걸 빌립보 3장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 그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하나의 도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한 방편이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에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십시오. 아니면 몸만지 모르겠어서 졸리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을 거짓 복음으로 오염시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다루고 있고 빌립보서도 다루고 있고 골로새서도 다루고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다루고 있고 다양한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여러 교회들이 이 거짓 복음으로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참된 복음을 발견할 때 가장 그들이 큰 도움을 받았던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이 똑같은 성격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전파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하는 거죠. 이러니까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동시에 할례를 받는 것 등 육체를 의지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할례파라. 자, 여기 할례파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할례당들이 이건 할례당이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 우리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참다운 할례야. 근데 그들은 육신에 받는 할례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참다운 성도와 구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야말로 할례파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할례파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야말로 정통적인 진짜 성도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 이런 뜻이요. 할례파라.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참다운 성도가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할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말은 여기 할례파란 말은 무슨 뜻으로 쓰여졌냐면 우리가 곧 참다운 성도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신을 할례파라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단어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공적인 예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령 예배하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복음을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예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라고요. 근데 예배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는 삶,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사는 삶과 뭐가 반드시 같이 가느냐? 성령으로 드린 참된 예배가 같이 갑니다. 이 둘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참된 예배가 같이 가야 되고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의지해야 되고요.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를 자랑하고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선 먼저 뭘 보아야 되냐면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상호 교환적으로.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다운 성도는 누구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이렇게 돼요. 그걸 바꿔서 해야 돼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를 신뢰하려면,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예수도 신뢰하고 육체도 신뢰한 게 누구였는데요? 그 손할례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참다운 성도는 누구냐? 저들과 다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참다운 신앙은 이제 예배는 놔두고 참다운 신앙은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참다운 성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참다운 성도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참다운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아도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합니다. 우리도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배우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를 자랑하느냐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언어가 나오는 배우에 보면, 중심에 보면 육체를 자랑하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그래서 참다운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다루고 있는 건데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세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가 설교하면서 우리 그 당시 할례당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었다. 그것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을 추가해서.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초대교회 문제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중에 아무도 할례 안 받거든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초대교회 얘기를 하냐, 그 말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지금 시간도 뭐 안 돼, 부흥에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냐, 뭐 그런 거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다.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문제가 할례만 된다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의미로 할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할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육체를 의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다음 절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받는, 즉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육체를 언급합니다.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육체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지금 뭐를 언급한 거라고요? 육체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히 할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같은 그 장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읽었을 때 별로 감이 안 와닿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제가 페투라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과 달랐을 뿐 아니라 난 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 족속과도 달랐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오리지널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정통, 태어날 때부터, 부모 때부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말하면.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선택된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하며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유대인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었대요. 베냐민의 지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 중에 하나 베냐민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지파였잖아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잘 알려진 바리새파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 규정을 613가지로 요약해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언급합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예수 믿은 지 여태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귀하죠. 근데 그게 자랑이 될 만하면 바울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죠. 깨갱하고. 이걸 육체로 말해요. 육체를 누가 신뢰할 만하면, 다른 말은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같이 의미였으니까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단순히 할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육체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교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자부시 있다면요, 성경 개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천리말리 떠나 있는 겁니다. 작은 네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면 그거는 거짓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혹은 생각할지 몰라도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면 혹은 육체를 자랑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 똑같고요. 그게 뭐냐?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까 이 문제를 잘 달라고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당시 그 의미로 받는 걸 말하죠. 여태까지 설명드린 대로.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의지하는 자를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과 행실을 의지해 사람 앞에 쏘고다는 거잖아요.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아멘.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같이 간다니까요. 아까 사도 바울 보시면 자기 육체라고 말한 게 그 당시 사회에 내놓으면 사람들 그 앞에 꼼짝 못할, 유대인들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육체라고 언급한다고요. 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에게 자부심이 있었다면, 자랑 같다면 그는 그 육체들을 신뢰하여 의지하여 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를 한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영적 자부심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부심이 뭐 때문에 했느냐? 육체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행사를 하고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하고 복음주의를 말하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육체를 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목회자의 삶에도 예의가 아니고요, 성도의 삶에 말할 것도 없고요, 중직자 삶에도 전혀 예의가 아닙니다. 육체를 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를 한 자부심이 있는 것,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만 가득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작은 다섯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아까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자라.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보면 명확한데 참다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특징과 거짓 복음의 특징이 딱 나와요. 한번 도표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 뭡니까? 그 책에도 있지만 기초성경부 3권에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거긴 십자가 능력이 놀랍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통치와 운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또 믿음의 열매들이 충만한. 그런데 거짓 복음, 거기는 너희가 다시 너희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자기 노력에 율법을 지키는,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육체 열매만 가득하죠. 그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면 육체라는 자부심이 생기면, 자부심이 가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다운 십자가 복음의 특징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능력에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표현 안 됐지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거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성령은 같이 가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만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만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말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후에 들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십자가 복음을 말할지 모르지만 육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진정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열매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교회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걸 대수롭다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육신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신의 열매들이 가득한가?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육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든 사람마다 달라요. 육체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참다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요. 특징이 거두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모양만 남아요. 제도만 남아요. 프로그램만 남아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지고, 그 뭐만 남느냐?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남아있고 육체적인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후욕 판단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열매는 가득하면서 여전히 교회로 모여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없어요. 그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끝이에요.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는데, 그걸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한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혹은 자랑하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빌립보 3장부터 쭉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자기 소위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베드로가 와서 목회했어요. 아볼로요, 가르치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했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교회가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 교회가 매우 숫자가 많았대요. 한꺼번에 모인 건 아닌데 가정가정 모였지만 이렇게 보면 몇만 명 이런 규모였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들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변변한 자 있느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 중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가 없거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생기면 그게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만 뛰어났지 그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목적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 속에 자부심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 그 몇 가지 들었다고 알았다고 자부심이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조금 살펴볼 대로 주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알기로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배웠다고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우월감이 있다면 바리새인보다 100배는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짜 신앙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은 하늘을 찌르면서 열매는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 자체가 육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때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대한 자부심, 혹은 바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죠. 왜?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 가운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단 하나가 없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느냐.
큰 세 번째, 이제 설명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웠게 치유하셨는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거 성령의 조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성령의 조명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한 교리에 대한 고백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남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육체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헌옷처럼 집어던지고 걸레처럼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서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삼육교 선교회 부회장님이신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을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의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책이 아주 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제가 이 예를 들면 사모님이 듣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 준 것 같다고 자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렇잖아요. 아닌 부분을 들추시는 거죠. 그분이 사모로서 또 목회자 아내로서 이렇게 볼 때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 자기 부족함이 자꾸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자꾸 부족한 부분이 보인 거죠. 이길수 목사님 보니까 하루는 사모님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도 못 붙이겠더래요. 밥만 차려주고 바로 그때 사택 옆에 예배당에 딸려 있었는데 가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가만히 들으니까 사모님이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찬송을 할 때 우리말 찬송인데 되게 영어에서 번역됐잖아요. 영어 가사로 찬송을 많이 하곤 했대요. 근데 무슨 찬송을 하냐면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찬송 같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를 보아요. 그 찬송을 하고 계시더래요. 들어보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막 감격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가 됐다 싶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눈물도 마르지 않은 채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어떻게 된 건지를.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부족함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깜깜하더래요. 참고로 조금 있으면요 말씀드릴 텐데, 루터든지 웨슬리든지 휘필리든지 이들이 존 버년이든지 다 이 과정을 거친 거 아세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가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 찬송을 아까 말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천지가 깜깜한 것 같은데 그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찬송을 할 때 저 멀리서 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더래요.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더래요. 네, 그때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구절을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길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이게 딱 보여지니까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아,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구나.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 혹은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걸레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침례신학대학 부흥회 가서 신앙의 본질을 항상 먼저 다루다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해 지금 말한 이 부분 몇 문장으로 말씀드렸다니까요.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그때 집회 계속 참석하던 교수님도 계셨는데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다른 약속을 써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루터가 보이고 칼빈이 보인다고. 그분의 말의 의미를 제가 알았었어요. 제가 루터 칼빈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분의 의미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 모두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의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개혁주의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하니까 교리만 남았지, 그 삶은 실제로는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것만 가득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 76쪽 77쪽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흥이 올 때마다 재발견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중 하나는 틀림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인데 절대적으로 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계속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크게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성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의 종식을 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감을 가졌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이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모든 의의가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긍휼과 은총을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 모든 종교성에 주의를 두거나 관심을 두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데 열심히 했다든지 많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회일에 봉사단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니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그거 잘하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핀데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당연히 봉사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함도 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해지고자 노력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들의 종교도 소용이 없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 나온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섬겼던 일들이 다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조그마한 의도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선함에 종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종교도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부흥 시기마다 돌출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치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그냥 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십자가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셨다면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정말 희미하게나마 십자가 복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비추시고 그리로 초대해 오셨다면 우리는 그 희미하게 보인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른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율법주의자들일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그 삶을 더 살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희미하게라도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되 그렇게 살기를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일이 더욱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